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본문에 은혜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의 매우 핵심적인.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기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닫게 해주심으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길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 1장 3절을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펠로우십이라,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귐인데 그걸 두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종류가 뭡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종류가 뭡니까? 서로와의 사귐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이것을 이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의심할 나위 없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재론해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 된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같이 거하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운행하심으로써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등을 세웠습니다.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성격. 그럼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가 뭐냐? 저는 이 시간에 교회론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인가, 즉 교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무엇인가? 우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합니다. church. 근데 church라는 단어는 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 쿠리아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쿠리아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주의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거기에서 church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도 에클레시아고 등등. 그런데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성경 사전 중에 베이커 성경 사전이 있는데요, 그 베이커 성경 사전에서 그 성경 사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실체로서뿐 아니라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교회도 바울의 글들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칭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헬라어 단어가 독창적인 기독교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교회는 다른 모든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와는 달리 기독교 회집, 모임, 공동체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기독교 회집, Christian Assembly, 모임, gathering, 공동체,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근데 우리말에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을 RSV, NIV, ESV 등 주요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로 모일 때가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점에 대해서 베이커 성경사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그것은 여기 교회를 가리킵니다. 종종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교회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단히 강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가 근본적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임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제가 이렇게 컨퍼런스를 앞두고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권면해서 이렇게 같이 참석해라 그랬는데요, 성경은 할 수 있으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권하라 그 말이죠. 강권하라 그 말이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하면 더욱 모이자 그 말이죠. 사실 이 부분 하더라도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모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혹은 공동체인데, 유형교회, 영어로 the visible church,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the invisible church,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현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유형교회를 다른 말로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고린도서 4장 17절, 빌립보서 4장 15절 등. 그 경우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8장 1절,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경우에. 또한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던 것과 같은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등.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각 개교회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형교회는 현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유형교회 중에 하나죠. 반면에 무형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 전체의 모임을 무형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에베소 5장 23절, 25절, 27절,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23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무형교회를 다른 말로 우주적인 교회, The Universal Church라고도 부릅니다. 아까 교회에 대해서 그 베이커 성경사전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주적인 실체로서뿐 아니라, 그러니까 Universal Reality로서뿐 아니라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in its local concrete expression,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교회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두 종류의 교회를 다 언급하고 있죠. 여기에서.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신학이 없어 문제다. 저는 신학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신학이 뛰어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신학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신학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신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학이 없어 문제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교회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이해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교회 중심적인 삶, 또 교회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읽을 겁니다. 자,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살펴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죠? 보통 때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이 말은 베드로가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눈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야,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이가 네 지혜로 안 게 아니다, 네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런데 여기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요, 이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헬라어에서. 자, 그럼 이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눈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등에 의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자,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 성경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그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령이 교회 일꾼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시간이 없어 에베소에는 들리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돌보라. 영육간에 그런 뜻이겠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님이, 즉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거죠. 일꾼을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각 지체를 교회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체를 교회에 두십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체를 교회에 두십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또 화요모임 방문하는 분들이 저하고 상담하자고 그럽니다. 저는 상담하기 전에 대부분 압니다. 교회 문제 가지고 상담하겠다는 거예요. 외부 성도들이 올 때 이제 상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몫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요, 제가 한마디라도 이 교회에 등록하라는 언질이라도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교회는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지체 서약할 때 묻는 말 중에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인 포도나무 교회에 더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각 지체를 교회에 두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이 구절은 무형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형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한 뜻이 나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한 뜻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13절 4장 에베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모든 뜻이 여기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핵심적인 뜻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숙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그 에베소 4장 16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본다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성숙할 것인가?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에게서, 여기 그는 누굽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각 지체는, 그러니까 교회에는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게 이제 은사와 관련됩니다. 이번 시리즈의 은사를 살펴볼 겁니다. 감당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세울 때,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가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자세히 나중에 하나 살펴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뭐를 분명하게 볼 수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다 하는데도 그 교회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부터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 책에 이제 제가 이게 3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사전 이렇게 읽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어떨 때는 자세히 보아야 될 건데 나중에 책 보시면 알 거고요.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를 거래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누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믿을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그 아래 체크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장로교 당회, 재직회, 교회 개척 멤버,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기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반드시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들을 더하시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절실한 필요를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교회가 되기 위해. 네 번째, 교회의 중요성.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많이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까 말한 대로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많이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신약 성경은 교회를 다른 여러 그림 언어로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여러 그림 언어로.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그 대표적인 그림 언어들을 살펴보고 그 언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교회의 성격뿐 아니라 교회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밖에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아래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성경 보시죠.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러면 포도나무 교회, 나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 아닙니다. 너희는 복수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가냐 가슴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럼 각 성도는 뭐냐? 몸의 여러 가지 그 부분, 그걸 지체라고 표현하죠. 지체가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이라, 이 말이죠. 지체들이라.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똑같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 쓰여진 말이나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진 로마서에 쓰여진 말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몸인데 몸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각 성도는 그 한 몸에 각기 다른 지체들이라, 부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근데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가슴으로 아는 건 너무 다르죠. 우리는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 것도요, 이번에 컨퍼런스 할 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계속 배워갑니다. 지금 교회, 아까 제가 본문의 은혜 받으라 말한 이유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에베소 1장인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그랬는데, 이거요 교리적으로 알기 원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론적인 것이 뒷받침되겠지만 살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알기 달려갑니다. 그게 사역의 말기인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신학교 가서 몇 가지 교리적인 걸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죠. 토대로 배워대 단순히 머리로만 배워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저 그거 하려고 책 씁니다. 저 자신이 배워가고 성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 직업병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죠?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야.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 직업병이 뭔지. 제 직업병이요, 여기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팔은 이렇게 쓸 텐데 제가 컴퓨터를 많이 자판 두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컴퓨터 하려면.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가 아픈 게 제 직업병입니다. 제가 책 써서 인쇄 한 번도 안 받습니다. 인쇄 나온 걸로 안식월 비용수배, 원래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남으면 헌금하고요. 주로 모자라지만.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주의 길을 알아서 그 주의 길의 행함으로 하나님 의도하신 삶 가운데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만 하더라도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면 설교는 말장난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죠. 새로운 정보? 그러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내용 중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더 배워야 할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본문에 은혜 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아까.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조정해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이해에서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장 무너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한 이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야 하고요. 일어나야 하고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그 방법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구절만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도요, 여기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까 그 구절. 아멘.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죠. 그 속에 포함된 그 내포된 의미가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 첫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나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쓰여질 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즉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그 생명이 거치면 조직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만 남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채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좀 징그러운 말이지만 시체를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가끔 말씀드리냐면 예배는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부어지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해서 주님을 구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구해서 나올수록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사랑에 부음받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중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리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생명성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찾고 올바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갈급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해서 운행하시죠. 그러니까 예배가 자라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 찾는 배고픔은 사라지고 예배가 단순히 몇 가지 순서를 갖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리면 모양만 남아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사는 거치죠.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이만큼도 변하지 않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죠. 죽어가는 거죠. 예배요, 생물입니다. 그렇게 얼만큼 주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더 자라기도 하고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만큼 주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느냐에 따라서 생물이기 때문에 예배가 죽어가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단순히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물만이 자라나고 생물만이 퇴보하고 죽습니다. 제가 외국에 자주 나가는데 이게 공항 같은 데서 꽃 같은 거 있으면 저는 꼭 만져본다고요. 이게 진짜인지 조화인지.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조화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꾸며져 있죠. 근데 어떤 공항에는 이제 조화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조화가 진짜보다 더 진짜가 생겼어요. 기술이 좋아. 어떨 때는 만져봐도 몰라요. 제가 오늘 기도원에 갔는데 만져봐도 진짜 같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뽑혀 있어요. 이렇게 다 드러나. 뿌리를 보면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조화한 게 분명한데 만져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화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조화는. 예배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신앙을, 우리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죠? 아까 오늘 본문에서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란 말은요 살아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펠로우십. 무슨 말이냐?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호적에 우리가, 아니면 요즘 가족 뭐라 그러나,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증력 뭐 등본에 제 아내로 들어있어서 법적으로 남편 아내 관계일지 몰라도요, 관계는 자라나고 태부하는 겁니다. 이게 가꿔지지 않으면 법적으로만 부부지, 부부가 갖는 그 귀한 생명, 교제, 사랑, 친분,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많이 온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서로와의 사귐이고, 우리가 하나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자라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소멸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거치면 교회는 제도만 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그렇게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주일날 빼놓지 않고 와서 찬양 몇 개 드리고 헌금 좀 하고 설교 듣고 돌아간다고, 그게 교회는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잘 들으십시오. 아무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사람 몸의 한 부분이, 한 지체가 홀로 스스로 설 수 없는 것과 같이 각 성도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절대 서지 못하고요, 여러분 혼자 절대 서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성도 간의 교제와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일부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를 그저 주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혹은 자기가 등록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좀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어떨 때는 이렇게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져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넘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홀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같은 맥락인데 세 번째,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각 부분, 각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를 필요로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영적 성장, 자신의 영적인 보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지금 몇 가지만 언급했습니다.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신의 영적 성장, 영적 보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등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그리고 한 몸의 각 지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눈이 중요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요즘은 눈이 잘 좀 불편하고 그랬으니 병원도 좀 가봐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눈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눈은 먼지 하나가 날아와도요 지 스스로 못 보호합니다. 눈꺼풀이 막아줘야 돼요. 눈이 그만큼 중요한데 먼지 하나가 날아와도 스스로 못 보호한다고요. 눈꺼풀이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말하면서 각 성도는 지체로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사실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화요모임도 열심히 오고요. 시간 좀 됐습니다만. 포도나무 교회가 가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요. 근데 주일날만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를 가요. 나머지는 여기서 다 신앙생활 해.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 잘 안 세워지는 걸 봤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 교회에 와야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모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그 에베소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으면 정말 중요한 말 있잖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이 말은 모든 지체가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모든 지체가.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도 삶의 기쁨도 살아갈 목표도 발견하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죠. 가장 핵심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에게서 온몸이 이제는 이렇게 붙어 있어서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맡겨진 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등등 은사대로 섬기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세울 때,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장성한데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된다고요. 이것이 없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온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체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인식해서 그걸 바꾸십시오. 난 혼자 설 수 없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섬기며 세우되, 이게 우리가 지체 서약 때 묻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섬기며 세우는. 네 번째,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모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진정으로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모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모두가 요긴하고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때로는 더 요긴하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자리가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21절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때로는 더 요긴하다. 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하게 돌본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는요, 교회에서 또 선교회적으로 보면서 제가 가끔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안 믿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 양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별로,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게 아니면 누구에게도 대접받지도 못할, 인정받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강력하게 부으시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걸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개망나이 됐을 거라고.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중에 대부분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나마 된 게 하나님의 은사로 된 겁니다. 은사로 되어지면 그 따라가면서. 저는 목회하면 또 뭘 보냐면, 제가 아까 겸손하게 된다는 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선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꽤 여러 번 가장 잘 못 따라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모두가 소중해.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아직도 요 모양이냐? 그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성숙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꽤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필요할 뿐만 아니고요, 모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또 우리 중에 아무도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니까요.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상대방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를 위한 중보기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팀들이 기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영적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면 금방 느낌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처지고 힘들고. 그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제 육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볼 때는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알아요. 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나는 당신이 필요해. 부부간에 하지 마시고. 진짜예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필요해요.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 그 말이죠. 뭐 사랑의 고백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다섯 번째, 한 몸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 등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면에서 서로 성경 말대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몸에 각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각기 떨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시체 조각이죠. 그 아래 어떤 생명도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죠.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가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분파의 문제를 다룹니다. 연합의 문제를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근데 여기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게 되어지려면 각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벌써 여러 번 그 구절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지라는 교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친밀한 교제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사는 삶을 포함하고요. 각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머물러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협력되고 연합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연합이 중요한 걸 몰라서 연합이 안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연합을 말하지 않아서 연합이 안 됩니까? 누구보다 많이 연합을 말하고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모임보다 가장 심각하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때로는 나눠져 있고 때로는 분열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각자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에베소 4장 16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 그랬는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의 은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거기서 오늘날 너무나 많이 떠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더 깨닫고 내 삶을 조정해서 그렇게 나가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령이 그 안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사역 등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저는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부른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등 초대교회는 그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오늘 징그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머리가 잘려나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시체죠.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무너진다면 그와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아.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본문에 은혜 받으세요 라고 말했던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함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이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안 믿는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안 믿는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교회의 모습 그 뜻에서 제가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옳지 못한 가치관들이 깨어지기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서구 배워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식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그림 언어들을 볼 텐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루입니다. 세상을 향한. 기도하겠습니다.